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4장 1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687페이지 구약성경 역대하 24장 17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심에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에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니라. 1주년 말에 아람 군대가 요아스를 치려고 올라와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러 백성 중에서 모든 방백들을 다 죽이고 노략한 물건을 다메섹 왕에게로 보내니라.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으나 여호와께서 심히 큰 군대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니 이는 유다 사람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라. 이와 같이 아람 사람들이 요아스를 징벌하였더라. 요아스가 크게 부상하며 적군이 그를 버리고 간 후에 그의 신하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반역하여 그를 그의 침상에서 쳐 죽인지라. 다윗 성에 장사하였으나 왕들의 묘실에는 장사하지 아니하였더라. 반역한 자들은 암몬 여인의 시므아의 아들 사밧과 모압 여인 시므리의 아들 여호사밧이더라. 요아스의 아들들의 사적과 요아스가 중대한 경책을 받은 것과 하나님의 전을 보수한 사적은 다 열왕기 주석에 기록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아들 아마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제 처음에 저는 이렇게 생각했었습니다. 캐나다에 이제 있을 때에 그 서양 사람들이 우리가 생각할 때 좀 신앙이 자유스럽고 사실 그렇습니다. 이제 예배당도 저희들이 빌려 쓰는데 그분들은 주일날만 딱 하루 그렇게 쓰고 매일 새벽이나 그럴 때는 저희들이 그냥 사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은 이제 이렇게 좀 우리에 비해서는 신앙생활이 이렇게 해도 되나, 이제 그런 생각을 이제 좀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제가 속해 있던 교단이 그 한국 목사님들의 교단이 아니고 이제 서양 사람들 교단이니까 이제 그분들하고 자연스럽게 좀 이렇게 좀 친근하게 지내게 됐는데, 근데 그분들 중에서도 좀 경건한 그 신자들, 교인들은 여러분 소위 데일리 브레드 이래갖고 데일리 브레드, 그러니까 매일 빵, 영적 양식 이래서요 매일 그 묵상을 하고 있었어요. 다 그런 것이 아니고요, 좀 경건한 제대로 신앙생활을 좀 저분 참 그 신앙생활 하는 분이 크리스찬이구나 생각되는 분들은 거의 그 데일리 브레드 매일 우리를 지금 매일 성경을 그렇게 묵상을 해요. 그리고 그 아이들도 이제 태도나 하는 게 우리는 다 이렇게 뭘 하면은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이제 아이들도
요즘은 안 그런가 하는데 이제 저희들 어릴 때는 아이들도 다 그렇게 가르치고, 그런데 걔들은 조금 막 그러진 않아요. 그런데 아이들도 다 이 그 말씀을 그들의 편에서 묵상을 해요. 그 부모들이 그렇게 하니까. 그래서 이제 제 생각에 그리스도인들이 어쨌든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냐? 그냥 우리 생각대로 그냥 이게 옳은 길이다 생각하고 그렇게 사는 거지요. 그러니까 좀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예를 들어 이제 목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생각하는 길하고 장로님이 생각하는 길하고 다르면은 막 싸우게 되는 거지요, 그죠? 이제 이런 그 생각들을 하면서 성도님들을 이 새벽기도를 모이고 하는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매일 어떻게든 묵상을 하도록 이렇게 이제 훈련을 시켜야 된다. 이제 이런 생각을 오래전에 갖게 된 것이요. 그리고 이제 그 한국에 들어와서도 이제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마음이 조금 바뀌었어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아무리 명절 주간이지만 지난 한 주간 묵상이 잘 됩니까? 이게 이제 우리의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꼭 이렇게 뭐가 딱 이런 통제 속에 들어와야 그러면 한다는 말인가,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생각이 바뀌었다고 하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다, 이제 이래 믿는 거죠. 제 처나 저는 서로 봤는데 매일 묵상을 했어요. 저도 매일 했어요. 그런데 막 하루는 찬송은 생략하고 그러니까 좀 우리 그 김동환 목사님 얘기한 대로 꼼꼼하게 이렇게 뭐라고 또 그러더라. 처음 보듯이 낯설게. 또 하나는 뭐지요? 꼼꼼하게. 이거 벌써도 잊어버리잖아요. 꼼꼼하게, 천천히 꼼꼼하게, 낯설게. 이렇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빨리. 그래서 이제 여러 생각 끝에 이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다. 교회. 그래서 우리가 새벽기도 오면은 이제 이전엔 이름이 새벽기도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기도 처음 이제 와서 제가 느낀 것은 성경을 묵상을 하려고 하는데 이제 뭐 저도 그렇습니다만 저도 공부를 하니까 알지. 저를 비롯해서 우리 여러 성도님들이 성경 내용을 잘 모르는 거예요. 내용을 잘 모르는데 앉아서 묵상한다고 있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모르니까 묵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설명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럴 때 직접적으로 항의도 서너 번 받았습니다. 주객이 전도된 거 아닙니까? 기도하러 왔는데 목사님은 기도할 시간은 안 주고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용기 있는 분들이 있죠, 그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기도는 형제님 집에서 하고 기도하려면 집에서 하라고. 여기는 지금 제가 이렇게도 하고 막 벌써 7년 8년 전 일입니다만은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 지금 와서 생각할 때에 새벽에 오셔서 이제 기도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 그게 제일 바른 기도입니다. 근데 하나님 뜻을 알려고 하면은 성경을 자세히 보지 않고는 하나님 뜻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성경을 하나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하나님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에요. 그래서 새벽 제가 이제 묵상 기도회 이제 이렇게 말씀 묵상 기도회 이름도 그냥 바꿨는데 이제 그게 지금은 이제 우리 사역자들 사이에는 딱 그렇게 돼 버렸어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이게 혼자 하는 것보다는 같이 하면은 그래서 여러 형편과 사정으로 여기 함께 못하는 분들은 어떻게든 혼자 이렇게 하시도록 애를 쓰고 이제 오실 수 있는 이것도 복이죠, 그죠? 그리고 올 수 있는 분들은 새벽에 이렇게 와서 이렇게 같이 찬송도 같이 부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영적 우리의 이 생활에 훨씬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같은 경우도 이렇게 읽어보면은
별로 어려운 말씀은 아니잖아요. 좀 슬프잖아요, 그죠? 이 지금 요 뭡니까? 요시야입니까? 요아스입니까? 요시야입니까? 요아스지요. 요아스 왕이 여호야다 제사장이 살아 있을 때는 정말 그 율법을 쫓아서 하나님을 섬기며 그렇게 통치를 잘한 거예요, 그죠? 근데 그 여호야다가 딱 죽고 나니까 이 요아스 왕이 완전히 우상에게 확 돌아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왜 이럴 수가 있을까? 이제 이런 생각은 듭니다만은 처음 한 번 쭉 읽어 가지고는 이런 내용 파악이 잘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 묵상 훈련 우리가 받을 때에 어쨌든 전체 말씀이 무엇인지 요약을 해서 한두 줄이라도 쓰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한 번 읽어서 잘 안 되니까 이제 2번 읽고 한 3번 정도 읽으라고 한 겁니까? 그죠? 근데 이게 집에서 혼자 하면 3번씩 이렇게 잘 읽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한 번 우리가 함께 쭉 읽었는데 오늘처럼 쉬운 말씀은 그 대지를 요약해서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글로 써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게 지금 70, 80대 가지고요, 60, 70, 80대 글로 쓰라 그러면은 이 고역입니다. 써지지가 않습니다. 저도 글로 잘 표현이 안 돼요. 안 돼도 글로 한번, 그때 김동환 목사님 강조를 안 합니까? 글로 한번 써보면은 내 것이 된다고. 그게 참 맞는 말이에요. 글로 써보려면 애를 많이 써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좀 남아요. 종일 남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2번, 3번 읽어도 요약하기가 힘드니까 이제 제가 그때 제의하기로는 그런 어려운 말씀은 묵상을 다 하고 마지막으로 이거는 이런 말이구나 하고 꼭 한번 요약을 해서 적고, 그리고 주제도 제목도 한번 달아보고, 오늘 같은 그 전체 내용은 여호야다가 죽자 배신하는 여호와를 배신하는 이 요아스 전체 내용은 그렇겠죠, 그죠? 근데 이걸 또 좀 더 어떻게 배신했는가 조금 더 길게 쓸 수가 있잖아요. 안 그러고 제목만 딱 다르라 그러면은 하나님을 배신하는 요아스 저 같으면은. 근데 이런 것도 그러니까 내용 파악이 쉬운 것은 미리 그렇게 한번 달아보고, 그래서 이제 보통 모여서 오늘 아침에 모여서 이제 어쨌든 개인적으로 해야 되는데 같이 하는 것을 찬송을 같이 부르고 한번 읽는 것을 이제 같이 읽은 내용이 잘 모르겠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하고 다시 한번 읽으면서 좀 어려운 부분이나 이런 부분만 제가 설명을 조금 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제가 내려가면은 55분부터는 여러분들이 다시 또 읽으시면서 쭉 읽어보면 오늘 말씀 같은 데서는 대지를 한번 요지를 이렇게 한 2-3줄로 한번 적어보시고 그 위에 적는 데가 있잖아요, 그죠? 원래 그 위에 적는 데가 있었는데 요즘은 하도 안 하니까 어렵다는 얘기가 있으니까 없애버렸어요. 그렇죠? 요즘 옆에 매성경 옆에 서는 데가 그 요지 대지 적는 데가 없지요, 그죠? 없고 그냥 아예 대지를 미리 기록을 해뒀어요, 옆에다가. 그렇죠, 그죠? 매성경에 그만큼 힘든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 누구신가 그 위에 빈자리에다가 대지를 이렇게 안 그러면 요지라 해야 됩니까? 대지라 해야 됩니까? 요지 이래가 한번 쭉 내용을 써보십시오. 써보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누구신가 이러면은 이제 찾으시면서 이렇게 여호와가 나오는데, 예를 들면은 19절 같은데 보시면은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그래서 배반한 백성들에게를 돌아오게 하려고 선지자를 보내시는 하나님, 이렇게 쓰면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19절에서 선지자를 보내서 돌아오라고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이제 옆에다가 이제 이제 묵상을 할 때는 나에게도 돌아오라고 선지자를 메시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메시지를 주시는 부분은 없는가? 이제 이런 걸 생각을 해보는 거죠. 이제 그렇게 연결 딱 되는 것이 없을 때는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감사하라고 그랬잖아요. 나도 그냥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데 계속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오늘도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이 감사하고, 이제 이게 기도지요.
찬양하고 이렇게 하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이제 그렇게 하나님은 누구신가 뭐 이런 것을 여호와라는 말, 하나님이나 여호와 성령님이 나올 때 그게 동그라미를 치고 그 부분을 잘 읽어 보시면은 하나님은 누구신가. 예를 들면요, 또 쭉 내려가면은요 24절 같은 데도 보면은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는데 여호와께서 심히 큰 군대는 요아스 군대잖아요. 심히 큰 군대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하나님, 그죠? 뭐 이렇게. 그래서 내가 힘이 적지만은 사탄도 이길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찬양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묵상을 한 것도 옆에 적고, 한 20분 하면은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여세를 몰아서 그 말씀을 가지고 불이 꺼지면 기도하고, 기도는 한 5분에서 10분만 해도 충분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더 하고 싶은 분은 이제 계속 이어서 더 하시면 되고, 그죠? 여러 사람들을 위해서 내 오늘 묵상한 기도는 한 5분, 10분 하면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이런 영적 기도 부담을 주는 그때 영적 부담이 와요. 그러면 하나님 뜻에 맞추어서 기도를 다른 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줄 수 있는 거지요. 중보기도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을 잘 살펴서 기도를 해드리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안 그러고 하나님의 뜻은 이런데 계속 우리는 일관성 있게 그야말로 그죠? 복 주세요, 고쳐 주세요, 어떻게 해주세요, 이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묵상을 하고 묵상한 걸 가지고 기도를 하고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지체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이제 그렇게 하시면은 좋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얼마 없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봐보십시오. 보시면은 17 그 앞에 어제 말씀 보시면은 여호야다는 왕이 아닌데 16절 보시면은 무리가 다윗성 여러 왕의 묘실 중에 장사. 여호야다는 왕 대접을 받았어요. 죽었어, 그죠? 그런데 지금 이 요아스는 어디입니까? 25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다윗 성에 장사는 되었지만은 왕들의 묘실에는 장사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아스는 왕인데 왕의 묘실에 묻히지 못하고 여호야다는 왕도 아닌데 왕 같은 일을 한 거지요. 그래서 왕의 묘실에 묻히고 이제 이런 말씀도 나오고요. 그리고 17절 다시 보시면요,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며 왕이 그의 말을 듣고, 이 말은요 여호야다는 제사장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근데 이 여호야다의 부인, 그러니까 여호야다가 지금 고모부거든요. 이 여호야다 부인이 이 지금 요아스의 고모라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위에 그 할머니 아달랴가 손자를 다 죽이려고 하니까 그 아달랴의 딸인 요스바십니까? 여호세바라고 보통 하는데요. 딸이 조카를 숨긴 것이거든요. 그래서 6년 동안 이제 그 제사장 고모부가 이제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건 몰랐을까? 그런데 이제 제사장이니까요. 성전 안에서 이렇게 키우고 아달랴는 성전을 완전히 폐하고 우상을 섬겼으니까 성전 안에서 자라고 있는지를 몰랐던 거지요. 그만큼 숨겨서 키운 것입니다. 그래서 7년 되던 해에 왕으로 딱 세운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생명의 은인이지요. 이 여호야다 제사장이. 그래서 7살 때 왕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계속 여호야다가 죽기까지는 여호야다의 도움을 많이 받고, 그런데 그렇게 컸기 때문에 그저께 말씀인가 보면은 성전 수리를 해야 된다. 근데 수리를 여호야다가 잘 안 하니까 여호야다까지도 책망을 하면서 성전을 수리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해서 성전 수리까지도 잘 했거든요. 그런데 여호야다가 죽으니까 그 다음에 이 요아스에게 방백이 왔다 그래요. 방백은 이제 이제 권력자, 정치 지도자를 얘기합니다. 방백은 주로 장관 혹은 도지사, 이런 리더, 정치 지도자를 방백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 방백들이 와서 요아스에게 절하니, 인사하니라고 절함의 왕이 그의 말을 들었다. 이걸 이렇게 간단하게 썼지만은 이제 이럴 때 조금 상상력을 동원해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정치 지도자인데, 그러니까 그 앞에는 이제
권력을 자기들이 잡고 있었는데 이 여호야다가 권력을 잡으면 이제 이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면서 이 나라의 권력이 다 여호야다 제사장들에게 넘어간 거지요. 그래서 여호야다가 살 때는 이 사람들은, 이 방백들은 그냥 그 주변으로 이렇게 그 주변으로 물려졌던 거지요. 그죠? 중앙에 못 있고. 그런데 여호야다가 딱 죽으니까 이제 이 왕에게 와서 이제 그 이렇게 자기들의 정권을 다시 찾으려고, 그죠? 그래서 이 요아스를 이제 꼬드긴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런 데 넘어간 거지요. 넘어갔다는 말은 뭡니까? 그러니까 여호야다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통치를 한 거고, 지금 이 유다 방백들은 뒤에 보면은 우상을 그 중심으로 그렇게 통치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 그래서 우상은 한마디로 말하면 힘입니다. 그리고 자기 개인적인 욕망, 욕심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요아스도 도대체 이럴 수가 있나? 방백들의 말을 듣고 넘어가 버리잖아요. 그죠? 이럴 수가 있나? 그렇지만 그만큼 우리들도 그 속에 그런 욕망이 있는 거죠. 근데 옆에 와서 말하니까 그냥 넘어가 버리는 거죠. 그런 욕망. 그래서 이 누구의 통제를 받고 그렇게 그냥 그 여호와의 정책을 시행한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이 자기 하나님이 아니었다는 거죠. 지금 우리 표현으로 하면은 자기에게 말씀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안 됐던 것이요.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과 내 개인적인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지 못하면은 이렇게 그 상황이 바뀌거나 그러면 우리 믿음도 그냥 아무 힘없이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내가 묵상을 하고 하나님을 내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만나지 못하면은 이게 남의 일이 아니에요. 너무 두렵잖아요, 그죠? 잘 믿는 평생을 제가 목사로 살았는데 뒤에 이렇게 돼버리면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상이 중심이 되면은요, 하나님이 스가랴를 보내지 않습니까? 그 선지자를. 근데 스가랴도 죽여버립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이제 이 아람이 쳐들어와 가지고 이제 부상을 입었잖아요, 요아스가. 그러니까 뒤에 보니까 부상을 입은 이런 요아스를 또 이쪽에서 또 요아스를 또 죽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면 나타나는 결과가 서로 자기의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서 서로 죽이는 것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런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은 뭐냐? 서로 자비를 베풀고 서로 긍휼히 여기며 사랑하는 나라가 세워지지 않으면은 그건 말뿐인 것입니다. 그죠?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한 20분 그렇게 잘 다시 한번 읽고 또 하나님 누구신가 꼭 찾고 나에게 주시는 교훈도 꼭 이렇게 한번 찾아보시고, 그리고 제목도 한번 달아보시고, 그렇게 좋은 주님과의 교통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